언젠가 이 구절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모세 개인의 생각도 아니요. 모세가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지 증거하고 증명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설교를 하고 나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의 고백이며 설교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삶을, 당신들의 자손을, 당신들의 주기로 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한 신혼부부라고 할까요? 부모는 아니지요? 예, 부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직장일 때문에 또 나가야 되는 청년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고 또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면은 일부 나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 예배를 저는 한 7시쯤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이곳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하기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 줬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들어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저 예배 못 드리고 가요. 그러면 예배에 X를 뽑아가지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X를 뽑아서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증거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이 좀 많이 쉬어있죠? 이제 안 났네요. 좀 며칠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워낙 진을 좀 빼서 그런지 하여간 부흥회 때마다 2시간 반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안 좋아요? 전혀 안 좋더라고요. 눈을 감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제가 가장 불안했고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도 제가 끊임없이 주저했던 생각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맞는지,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정말 전해야 할 말들을 전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 개인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느낀 그런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교회.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병들었잖아요. 세상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꺼주실래요? 안 꺼질까요? 목으로 자꾸 이게 들어와서 예. 그냥 교인이 돼서 교인의 삶을 느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내 삶이 세상을 고칠 수 있을까? 내 말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의문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부흥회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저에게 저녁 식사를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다 아셨어요?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셨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절대로 사전에 조율하지 않기로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에 목사님처럼 솔직한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오고 계속 오면 안 되네요. 그래서 글쎄 그걸 좀 고민해보고 갈등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둘째 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내외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떻게 내 과거를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권사님 저요? 이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설명도 안 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얘기를 어제 목사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나. 실은 그분이 청년 때 집에 있는 부자였고 그런데 그런 분이 뭐라 그럴까 부자였는데 한량으로 살면서 집안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한량으로 살면서 논산에 좀 깡패 노릇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전도사님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산속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이런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첫날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얻어맞은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어떻게 내 과거를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만 따로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그때 일들이 너무 후회되고 죄송해서 그 교회가 재정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목사님을 보시면서 알 거고 제가 알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그 마음 때문에 10의 2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차 바닥을 이렇게 수리하고 새로운 걸 깐 그런 일들을 하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인데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는데요. 실은 저는 그 옛날 내가 잘못했던 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몇 달 전부터 10의 2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소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10의 2조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그동안 못된 짓 해서 고통 줬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알게 됐고, 이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권사님인지 성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와 제 가정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해야 될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은혜를 받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건 없건 떠나서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고치는 교회. 근데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병들고 귀신 들렸고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우리 딸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은 병이 아니래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없대요. 불행한 감정,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병명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하다. 어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우울증을 굉장히 연구한 한 그 의사의 고백입니다. 우울증 치료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정제 주고 상담 치료하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과거의 상처가 치료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갖게 하고 이런 부분들로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하는데, 우울증은 이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이 그 병이라는 한 부분의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이 정당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각되어진 한 요소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울증이라는 것은 생계 찾아볼 수가 없다.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붙잡혀 사니까, 끊임없이 옛날에 나는 이랬었는데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락교회라는 데 아세요? 영등포에? 성락교회라는, 그걸 갖다가 그 목사님은 무슨 논으로 그걸 펼쳤죠? 귀신론으로 펼쳐가지고 무조건 귀신 들린 거다. 그래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쉿! 하고 나서 쓰러지면은 귀신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2단 있네 3단 있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도 듣긴 하는데, 이런 내 마음과 이런 병들은 세상을 치유하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도움을 위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죠?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삼성 TV가 가는 호텔마다 딱 걸려있어요. 옛날에는 소니, 샤프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데 지금은 삼성, LG 이런 것들이 뭐 여기라든가 이런 데 가면 대형 모니터로 해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제, 코리아 제품 그러면 최고로 쳐줍니다.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직은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못 미친다고 하죠. 왜 그렇죠? 왜 선진국에 들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예, 뭐 영어로 얘기하면 노블레스 오빌리제요. 또 하나 좀 쉽게 얘기하면 신용이요. 선진국일수록 신용, 정직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람의 신용도 이 사람이 얼만큼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그 신용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모자랍니다. 뭐 담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보증을 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에 굉장한 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요 정직이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투명한 모습이 적습니다. 또 그리고 원칙과 기본이 종종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며칠 있으면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데 가장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건 네거티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정직했으면 좋겠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염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다 그런 모습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가 봐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우리나라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대모할까요? 오늘부터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는 박근혜는 뭘 잘못했고 문 맞나요? 네? 문재인은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거 열심히 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런 우리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표에 영향을 주게 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고치는 일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정희 씨에 대해서 참 실망했습니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세상에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대요. 그게 진보 좌파가 하는 얘기인지 저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근데 정말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박근혜가 떨어지겠습니까? 이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요? 그게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이냐? 그러니까 그냥 남만 꼬집고 나 잘못한 부분만 끊임없이 지적만 하면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인들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에이그 저 빨갱이들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빨갱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빨갱이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정희 씨가 돼가지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박근혜의 흠을 끄집어 자꾸 내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게 진짜
박근혜를 떨어뜨리는 길이겠습니까? 신부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오히려 누구래요? 오히려 박근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희가 박근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전술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가 의로우냐, 오히려 이정희가 박근혜나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이정희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정희 씨가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찍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고 이런 것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정직과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자기를 각인시키고 자기가